안녕하세요. 우리의 삶과 영혼을 위한 깊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는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릴 기도의 말을 친히 우리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을 가르치는 부모처럼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성경 속에 담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널리 알리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길 말씀은 시편 106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이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한 기도입니까?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우리의 모든 소망과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는 지위가 높든 낮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거룩한 성도이든 연약한 죄인이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입술에 어울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영, 기도의 마음까지 부어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성경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문을 주시고 또 그 기도를 드릴 힘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달콤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른 기도를 드릴 때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서툰 기도를 받아 당신의 지혜로 완전하게 하시고 당신의 공로라는 향기로 가득 채워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미소 지으시고 우리의 기도는 풍성한 축복으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시편의 이 말씀을 뜨거운 숯불처럼 영혼의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기도를 평화의 향기로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기도. 둘째, 낙심하고 넘어진 영혼, 믿음의 증거를 잃어버린 성도를 위한 간절한 기도. 그리고 셋째, 죄를 깨닫고 구원을 찾아 헤매는 죄인을 위한 부르짖음으로서 이 기도를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이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합당한 기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한 은총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더 뛰어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야심의 찬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특별한 축복을 구하는 불만 섞인 기도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공통으로 주어지는 축복, 보편적인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소서.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본성은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반드시 허락하시는 은혜는 아닙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의 고문 속에서 혹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 극심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고통에서 면제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죄 없는 아들은 계셨지만 고난 없는 아들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완전하신 분, 맏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온몸의 신경이 고통의 도구가 되는 끔찍한 고난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주님, 모든 육체적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어찌하여 제가 다른 주님의 백성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식탁 위에 쓴 잔이 놓여 있고 주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셨다면 저도 기꺼이 제 몫의 잔을 받고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마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유하게 해주시거나 편안한 지위를 유지하게 해주시거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가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발이 베일 듯한 날카로운 돌길을 걸어갔는데 어찌하여 나만 잔디가 깔린 평탄한 길로 천국에 가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도로 만드는 것은 은혜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공통의 운명에 만족하십시오. 제자가 스승보다,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아버지, 제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존경받든 멸시받든,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저에게도 베풀어 주소서. 저의 가장 큰 소망도 이보다 더 큰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축복, 그 이하의 것에는 결코 만족하지 않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여,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저에게도 베푸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지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은혜, 시작도 끝도 없는 은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변치 않는 은혜, 우리가 변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변덕스럽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주셨다가 다시 거두어 가시는 사랑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는 끝이 없기에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 그 자체를 원하며 그분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왕관이나 제국, 세상이 좋고 위대하다고 여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그분의 거룩한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 기도는 기도하는 자가 다른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기반, 즉 은혜의 기반 위에서 축복을 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법을 크게 어긴 죄인, 부도덕하고 타락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이든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죄인들에게 언약의 축복을 주실 때 그것은 오직 그분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권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옵니다. 저는 여러분 중 누구도 감히 하나님께 공로에 따라 대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 외에 다른 공로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정의의 잣대로 대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자비로운 은혜로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값없는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분이 계십니까? 친구여,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많은 것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라는 진리와 그것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에는 결코 이견이 없습니다. 당신이 먹는 빵 한 조각, 입는 옷 한 벌조차 하나님의 자선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죄사함과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모든 소망을 오직 당신의 주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값없고 자격 없는 은혜에 두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녀의 자리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로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합니다. 만일 주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면 우리는 사는 동안에도 그리고 죽어서도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둘째, 이 기도는 낙심하고 넘어진 영혼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만 같은 깊은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영혼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슬픔 대신 희락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자세히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잊혀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선한 사람이요 영감받은 사람이지만 그는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가 잊혀졌다고 느꼈거나 그렇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다른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도 그런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교회 전체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시온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당신도 잊혀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그리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이 그런 상태에 빠졌을 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는 죄인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제가 이것을 죄인의 기도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죽어가는 강도의 기도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기도는 그에게 너무나도 합당한 기도였습니다. 오, 하나님의 자녀여, 만약 당신의 구원이 의심스럽다면 그것에 대해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저 한 명의 죄인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죄인의 기도를 사용하십시오. 죽어가는 강도가 시작했던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어둠 속에 빠져 믿음의 증거를 잃어버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합니다. 즉시 죄인들이 오랫동안 걸어온 그 옛길로 돌아가십시오. 내 죄가 산처럼 높을지라도 나는 예수께로 가리라.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바로 지금 가십시오. 또한 낙심한 영혼은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소서.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양심과 사탄은 함께 위로를 얻기 위한 율법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며 당신을 괴롭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헛될 뿐입니다. 오직 은혜의 길을 따르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격 없는 은혜입니다. 그것만이 당신에게 합당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은혜로 나를 기억하소서. 정의의 문제로는 저에게 주실 수 없는 것을 주소서. 당신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저를 대하시듯 하지 마시고 당신의 종에게 은혜롭게 행하소서. 그리고 낙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를 얻는 데 있어서 건전한 교리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도의 견인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신다고 믿는다면 그가 정신적 고통에 빠졌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진리를 굳게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로 말하면 그분은 나를 잊으셨을지 모른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 아닐까 두렵다. 하지만 나는 그분이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안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불변하심이라는 진리는 강력한 논거가 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마음과 더 큰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그들을 향하여 변치 않으시니 저를 그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 주시고 당신의 영원한 사랑이 저의 상하고 찢긴 영혼 위에 부어지게 하소서. 이 불쌍하고 타락한 피조물인 저를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값없는 은혜로 기억하여 주소서. 셋째, 이 기도는 죄를 깨달았으나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을 위한 가장 합당한 기도입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것은 겸손한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주님, 저를 한 번만 생각해 주소서. 저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주목받을 가치가 없지만 주님, 적어도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죄로 병든 영혼을 고치시는 주님, 저를 외면하지 마소서 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것은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면 간절히 찾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아니오라는 대답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은 아니오라는 대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자비를 얻어야 합니다. 라고 부르짖는다면 당신은 자비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에 대한 갈망으로 애통하게 하실 때 축복은 더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올바른 방향으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향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소서. 우리의 모든 도움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이 없습니다. 어떤 사제도, 친구도, 목사도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헛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십자가로 당신의 눈을 돌리십시오. 그곳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기억하소서. 죽어가던 강도는 요한이여, 나를 위해 기도해 주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보며 거룩한 동정녀여, 나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 주위에 있던 어떤 사도나 성도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를 보아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눈을 들어
중앙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분을 향해 오직 이 기도만을 드렸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뿐입니다. 오, 죄인이여, 만약 당신이 이 기도를 드리고자 한다면 이것이 당신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기도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저를 기억하소서. 만약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만 할 수 있다면 전쟁의 절반은 이긴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일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기억하소서. 혹술에 취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술주정뱅이였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기억하소서. 이것은 복음적인 기도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소서. 죄인이 받는 모든 것은 은혜의 행위로 말미암습니다. 만약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면 당신은 사랑도, 자비도, 은혜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 죄인이여, 자비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자비를 위하여 아무것도 받을 자격 없는 이 불쌍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이 기도는 논증적인 기도입니다. 그 논증은 이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늘의 문을 보십시오. 그 문으로 끝없이 들어가는 무리들을 보십시오.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강물처럼 흘러 들어갑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모두 죄인들입니다. 바로 저와 같은, 그리고 당신과 같은 죄인들입니다. 지금은 흰옷을 입고 있지만 그들의 옷은 한때 칠흑같이 검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어떻게 그 진주문을 통과하여 황금길의 도시에 들어갔는지 물어보면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무력한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소서. 어떤 환자들은 병원에 실려 갈 수조차 없을 만큼 위독합니다. 만약 그들이 치료받으려면 의사가 직접 방문해야만 합니다. 오, 어떤 죄인들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으로 저를 방문하소서. 주님, 저는 여기에 죄로 인해 너무나 망가져 엎드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눈을 돌릴 힘조차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제 손은 마비되어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제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 굳어 있습니다. 오, 구원자시여, 당신께서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절망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런 경우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반쯤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당신의 절망적인 경우를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분은 수천 번이나 절망적인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히 눈을 감기 전에 이 기도가 당신 마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이제 이 말씀을 영원하신 성령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에